오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에 있는 내용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2장의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제가 앞에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어느 날 좀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왕이 분노해서 나라의 모든 박사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 장관이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는 길에 마침 다니엘을 만났죠. 다니엘이 그 일의 형편을 듣고 나서 이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일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다 같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 이 바벨론 왕에게 나타났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아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아시는 분, 확실히 아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시잖아요. 세상 마지막 어떻게 될 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은밀한 일은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제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이제 본문의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있는 내용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왕의 꿈에 큰 신상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 신상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신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순금, 정금으로 된 것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된 것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노스로 됐다고 종아리와 또 발의 일부는 철이고 발의 일부는 진흙으로 된 그림이 나오죠. 희한한 모습의 신상을 이렇게 꿈에 보여주신 것이죠. 잠시 후에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성경에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와서 신상의 다리 아랫부분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그 우상이 산산이 부서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쳤던 그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밑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다니엘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죠. 밑에 36절에서 45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된 머리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이 바로 금 머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다른 왕국이 일어서게 되는데, 또 그 다른 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또 일어나서, 동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예. 그래서 금 머리는 바벨론 왕국이고, 바벨론 멸망하고 나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바로 메대와 바사 왕국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바로 헬라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다 예언하는데, 그 나라가 누굽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예. 그리고 잠시 후에 뜨인 돌이 나와서 우상을 쳐서 우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고,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다. 예. 예. 뜨인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손으로 뜨인 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있는, 또 이번 한 주간 주시는 성경 구절 요절입니다. 44절, 2장 44절 말씀 함께 다 봉독하십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의 내용 이해 안 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해 안 되진 않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친교 끝나고 저희가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집에 좀 늦게 가는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44절 이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고, 또 지금도 이루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니엘,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내 친구가 다니엘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옛날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예.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때 유다 왕 여호야김과 포로들을 다 잡아올 때 다니엘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지역인 바벨론에서 활약했죠. 언제까지? 바사 왕, 고레스 왕 때까지.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남유다도 3번에 걸쳐서 침략해서 3차 포로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예,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 보면, 뒤에 다니엘 5장 18절 다 같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 침략해서 멸망시켰고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아주 바벨론이 그 당시 최애 강대국이 됐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높여주셨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 힘으로 한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죠. 해하시고 이제 바벨론 왕국에 이어서 어떠한 왕국이 들어선다고요? 메대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바사 왕국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 5장 끝에 보면 바벨론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죽습니다. 바벨론 5장 마지막에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 바로 뒤에 다니엘 6장에 있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에 이어서 바로 바사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초대왕 고레스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 왕국이 세워집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의 어느 나라 지역입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라크의 지역. 바사 왕 고레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떠오르는 사건 없으세요? 바사 왕 고레스 때 고레스 왕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바사 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일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에스라 1장 2절로 3절 다 같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 이루셨다고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너의 고국으로 너희들 돌아가서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건축하라. 이 바사왕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 이어서 어떠한 제국이 세워집니까?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지금 약간 역사 공부예요.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못하신 분들은 그래도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세워졌죠. 이 동으로 된 배완 업적다리, 바로 헬라 제국. 그래서 헬라 제국은 좀 짧게 한 180년간 세상을 정복했지만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우상의 철로 된, 강한 철로 된 종아리와 발에 해당하는 로마. 로마는 철과 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 일부는 철인데 또 일부는 진흙이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로마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후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로마가 분열됩니다.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나서 서로마는 또 나중에 갈라져서 우상의 10발가락처럼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다 갈라져서 10개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유럽의 나라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또 스페인, 영국 등 이러한 유럽의 10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역사에 대해 잠깐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 가시죠? 저도 역사에 싫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하면 싫었는데 이제 성경의 역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꿈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장차 일어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세계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고백대로 오늘 본문에 21절에 있는 대로 21절 말씀 다 같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때와 기한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죠. 우리가 그런 걸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전적으로 믿는다면 정치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뽑은 대통령이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폐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이 잘 안 나오나 봐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삶이 힘듭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세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런 나의 하나님인데 그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렵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때도 마지막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때와 기한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세상의 주권자들, 권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예.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 세계 역사를 공부하시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다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 왕국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리스, 헬라 왕국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복음에 연결시켜 보면 헬라 왕국의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죠. 예, 헬라 왕국의 언어 헬라어예요. 영어로는 그릭인데 이 헬라어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대중적인 헬라어 코이네가 있어요. 그 코이네 헬라어를 하나님께서 복음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적인 헬라어 코이네가 배우기 쉽기 때문에 많은 대중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 헬라어, 쉬운 헬라어를 공용어로 그 당시 사용했습니다. 헬라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들이 그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그 헬라어를 나라 언어로 공통어로 지금의 영어처럼 사용했어요. 그 이후에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놀랍게도 로마는 그 쓰던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어요. 1번하고 틀려요. 1번은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를 자기네 나라 말 쓰게 하고 성씨까지 바꾸는 그러한 아주 악한 일을 했지만 로마는 쓰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어느 시대에 오셨습니까? 1번 헬라 시대, 2번 로마 시대. 어느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근데 언어는 헬라어를 썼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그 예수님께 로마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무슨 말로 기록됐다고요? 헬라어로 그래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로. 이 쉬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서 서민들까지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이에요. 헬라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인류 역사상 최고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시대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로마 시대에 오셨어야 해요. 왜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로마 시대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로 잔인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그토록 끔찍하고 잔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오셔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우상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사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접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큰 이 우상의 환상은 미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첫째, 그리고 또 동시에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는 지금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이 시대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났던 역사. 그래서 우상의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 지금 현재고, 바벨론 왕국에 이어서 어느 왕국이요? 메데 바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쉽게 외우시는 방법. 헬로 하는데 낮에 하면 좋은데 하필 밤에 헬로 한다 그랬잖아요. 밤에 헬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게 역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세워지고 로마 왕국이 이어집니다. 이 역사가 성취됐습니까? 성취됐잖아요. 다 이미 성취됐어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다 알 수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이미 가져오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마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음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바벨론의 머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터넷과 SNS가 요즘 너무나 발달해서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해졌습니까? 유튜브나 SNS에 댓글 올리잖아요. 댓글 올리는데 꼬불꼬불 알지 못하는 지렁이 같은 글씨도 트랜슬레이션 하면 영어로 바로 번역이 돼요. 언어가 이제는 다른 언어가 다 통용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또 AI 기술까지 요즘 나와서 세상이 완전히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철과 진흙이 혼합된 신상의 열 발가락과 같은 여러 왕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얼마는 든든한 나라이나 얼마는 부서질 정도로 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또 뭐 중국까지 요즘 엄청 강해졌고요. 근데 많은 나라들은 또 너무나 약하기 한이 없습니다. 당장 부서질 것 같은 그러한 나라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듯이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 살지만 결코 합쳐지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2000여 년 전에 로마가 그랬고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영어로 뭐예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50개 스테이트 주가 연합해서 페더럴 하나로 된 나라인데 하나의 연방을 이룬 나라인데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 깊이 깔려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좌파와 우파로 갈려서 극심한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럽은 EU로 연합된 게 1993년이잖아요. 그래서 EU라는 그러니까 돈을 통일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함께 하지만 결코 하나로 섞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또 이 큰 신상의 머리부터 가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재료가 바뀌죠. 근데 머리는 뭐로 됐다고요? 정금, 순금. 근데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됐고 금은 동. 예? 그 올림픽도 1등, 2등, 3등 금은 동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밑에 이제 넓적다리 또 발, 종아리 발은 뭐예요? 철. 또 이제 진흙까지 있고요. 그래서 재료가 어떻게 점점 순금으로 시작했는데 진흙으로 끝납니다. 예. 점점 어떻게 돼요? 수준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점점 첨단이 되어가지만은 정작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나 존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진흙과 같은 세상이 됐어요.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도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불완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앞이 불확실하고 혼돈한 이 열왕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점점 불확실하고 혼돈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마지막에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요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시고 모든 악을 깨트리시고 이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정말 형용할 수 없던 최고로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들 신부들을 공중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중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내 안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 안에. 바벨론 왕의 꿈에 나타난 그 큰 우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아는 분도 있고 긴가민가한 분도 있고. 바벨론, 큰 음녀인 바벨론의 그 미혹이 있죠. 미혹이 여러분 있죠. 미혹 안 받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미혹 때문에 때로는 그게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바벨론이 될 때도 있고, 그죠? 아내가 바벨론이 될 때도 있고, 또 친했던 집사님이 바벨론이 될 때도 있고, 큰 바벨론, 작은 바벨론, 엄청, 바벨론이 이렇게 많아요, 내 주위에. 그죠? 어떤 분은 속으로, 제일 큰 바벨론이 내 남편인데, 이러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바사왕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헬라와 로마 제국이 또 문명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또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철과 진흙이 섞인 로마처럼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생명이 공존하고 있다. 이거 아시죠?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땅에서 난 육신의 본성인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하늘에 속한 새사람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본성이 내 안에서 늘 충돌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뜨인 돌이 우상을 때려서 우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간 것 없이 사라지고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듯이 내 안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내 안에서 늘 두 개의 다른 생명이 있는데 어느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새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는 밤의 헬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이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신상이 하더라도 뜨인 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뜨인 돌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아무리 큰 시험과 위협이 가로막고 있어도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서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마침내 이기고 또 이겨서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46절 다 같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 왕. 그 당시 세계 초강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트럼프. 이 바벨론 왕,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여러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진 우리들 앞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앞에서 세상은 마침내 굴복할 것입니다. 별로 대답이 시원찮아요. 트럼프가 무슨 내 앞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잡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은 내 앞에서 굴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벨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메데 바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헬라나 로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까지 온전히 맡기시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뜨인돌인 우리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몸된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